어, 우리 가끔 모든 일을 할 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격투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격투기를 하면 누군가 상대를 만났을 때, 벽을 느꼈다. 정찬성 선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벽을 느꼈다. 그러니까 벽을 느꼈다라고 하면 이제 지는 게임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게 했죠. 이 사람은 나의 상대가 안 되는구나. 아니, 내가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 사람한테 내가 상대가 안 되는구나. 벽을 느낄 때. 우리는 또 인생길이 막혔다. 일이 막혔다. 관계가 막혔다. 기도가 막혔다라는 표현도 많이 해요. 눈앞에 문이 닫히면 우리는 뭔가 끝났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특히 요즘 MZ 세대들은 포기를 잘합니다. 우리는 뭔가 안 되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세대는, 지금 젊은 세대는 딱 이렇게 벽을 딱 느끼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애들한테 뭔가 문제를, 공부를 가르칠 때 문제를 내면 생각하고 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답부터 요구를 해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1, 2초도 안 걸려요. 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답답해서,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이나 이런 것이 지금 MZ세대가 좀 많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걸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 초대교회는 막혔어요. 무엇이 막혔느냐? 지도자들이 막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았어요. 감옥이 막았습니다. 또 책찍이 그들을 막았고 협박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은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 앞에 말씀은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이야기였어요. 승승장구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승승장구하는 교회의 모습만을 보면은 승승장구를 하는 그 모습이고, 또 이쪽에 와서 장면을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쪽과 이쪽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쪽 분위기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막아야지. 이쪽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이쪽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여기에도 보면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당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발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쪽 동네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막아요. 그러니까 답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무조건 막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무조건 막아야 돼.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승승장구하고 늘어나는데 이쪽 분위기는 어떻게든지 막아야지, 이 분위기가 여기는 계속 형성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 아니, 잘 되려면 우리가 잘 돼야지 왜 쟤네들이 잘 돼? 이런 시기가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저 당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하지 않죠. 자, 그래서 성경은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이 자기들이 아니라 사도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또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입장도 참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권력이 있었어요.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힘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힘을 동원을 해서 사람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더니 19절에 보니까 자, 감옥에 또 갇혔잖아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거대한 벽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벽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단 말이죠. 이때 우리는 그냥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미 우리가 다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그냥 쑥쑥 넘어가지만 요 시점에서의 사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한번 또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열심히 전도했는데 또 갇혔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우리가 하는 일에 이렇게 방해꾼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에 굴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데 자꾸 막히지?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막힌단 말이에요, 일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평탄대로가 아니라 막힌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평탄대로가 되어야 되는데 평탄대로가 되지 않고 자꾸 막힌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갈등할 수 있어요. 아닌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이거 아닌가 봐. 사람 눈치도 보이고 이거 내가 감옥에 갇히려고 이 짓 하는 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도 또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바로 이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끝이에요. 지도 종교 대제사장들이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딱 느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옥문을 연 것도 신기하고 참 신령한 체험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네, 아멘이죠. 천사가 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갇혀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왜 왔나요? 구해주려고 왔어. 그렇죠. 구해주려고 왔어요. 천사가 왔어. 열어줬어.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니, 그 말하기 전에. 네, 도망가야죠. 이제 구출되는구나. 이제 도망가면 되겠구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말씀을 전하랍니다. 예, 말씀을 전해요. 어디 가서? 그것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우리 꿈나무 성도님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만,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와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잡혀야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잡혀야 되는 일을 또 하라고 지금 주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안 생기겠느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저는 또 갈등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믿음이 출중한 사람은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지치고 지쳐서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그것이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돼요. 어땠을까 이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달랐을 텐데 정말 다 똑같이 할렐루야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 이런 생각을 몰라요.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팩트는 뭡니까?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시간을 두고 간 것도 아니에요. 쉬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달려간 거예요. 새벽에 들어갔대요. 새벽에. 그러니 참 이분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침이 되어서 사도들을 데려와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감옥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어디 갔냐? 21절,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다 있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거 신기한 일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가서 본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은 없더이다. 다 도망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디테일하게 와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다. 간수들은 그대로 서 있었다. 감옥 체계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도들은 없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죠. 이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통제는 완벽하게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그 통제 바깥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여전히 세상이 이긴 것 같아요. 왜? 감옥에 갇혔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권력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기 시작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세운 장벽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는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겁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참 많은 힘든 어려움들이 세상 이렇게 오더라고요. 참 그것을 겪을 때마다 지금에 와서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뭡니까 어렵고
답이 없고 그런 일들이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이렇게 지내놓고 이렇게 꼽집어 보면은 그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경륜이 이제 노하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뭔가 이렇게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셨잖아.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불안하세요? 아니요. 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불안하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도 감옥에 있을 때에 사람들을 쳐다보면 이 권력자들 앞에서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안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왔고 사자가 와서 문 열어주고 가서 복음 전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뛰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긍심을 좀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해집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두려움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 걱정을 할 걸로 생각을 하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진짜 제 앞에 놓여있는 걱정거리를 생각을 해보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무슨 똥배짱입니까 이게? 진짜 그런 똥배짱 갖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으면 갇혔나 보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갇혔으면 갇혔나 보다, 풀리면 풀렸나 보다, 가서 하라 그러면 하라는가 보다. 네, 정말 좀 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 여기에 사도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좀 더 분명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능력도 좀 체험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나한테는 능력도 안 보여주시고 왜 나한테는 분명히 보여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러나 거긴 또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겠죠. 사도들이라고 맨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간 거 몇 번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주 찾아가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자주 찾아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가끔. 그러고 보면 저도 가끔 하나님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급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가끔은 하나님 오셨어.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내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또 보내신 사이에 이 권력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야 가서 좀 데리고 와. 근데 가서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없어졌어요.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없어졌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지? 그럴 때에 바로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5절을 보니까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건 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요, 겁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 도망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 한복판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친다.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야, 사도들 참 대단해요. 그런데 되게 놀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천사가 20절에 말했잖아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여기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들을 돕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세상 권력입니다. 세상의 힘은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안위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살아요.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모두 아까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신앙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무엇이 먼저 나오겠어요? 하나님 뜻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다 달라요. 사람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를 다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도들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에게 맡기시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하실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지금 교회를 세우셨고 앞으로 이제 교회를 계속 세워가시면서 그 교회가 또 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관심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보다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넘버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여기에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냥 옛날에 그 샤머니즘들이 하던 그 신앙, 비나이다 신령있게 비나이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먼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저도 요즘 돈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돈 주세요. 저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돈 달라고 기도해요. 왜? 필요하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할렐루야.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돈 달라고 요즘 기도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출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살았다,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야, 나와서 빨리 복음도 전해,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나왔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당장 가서 전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당장 가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당장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자꾸 가야 되느냐? 하나님 생각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뜻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가서 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26절입니다. 26절 보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또 잡아와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 권력을 가진 쪽이 어느 쪽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쪽이에요. 잡아가는 쪽도 그들입니다. 명령하는 쪽도 그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잡아가면서도 강제로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게 해요. 건들지 마. 어려움은 당해. 그 안에서 그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것은 손을 못 대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들어왔느냐?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운 거예요. 이런 두려운 마음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줬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무대포를 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또 사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공예가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또 반대로 사도들은 책직과 감옥 앞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는 건 이것이죠. 하나님이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다시 세웠어요.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또 잡아왔습니다. 참 사도들도 피곤했을 것 같아요. 전하는데 또 잡혀가.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봐요, 붙잡혔잖아요. 붙잡힐 걸 뭘 또 이렇게 풀어주셔가지고, 아니면 끝까지 안 잡아가게 좀 만들어 주시던지, 이건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단이 역사하고 그렇게 계속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지는 것.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지 마, 였죠. 예수 얘기 그만해라, 복음 전하지 마라, 이것을 엄금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용감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성도는 결국 두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누구의 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야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말합니다. 조용히 믿어라. 드러내지 마라. 세상과 타협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진리를 붙들어라. 베드로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권위는 공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담대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를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겁났을 것 같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 상황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겁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쯤 되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쯤 됐으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까? 내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게 안 돼요. 내가 진리고 내가 옳아요. 너는 무조건 틀렸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역사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우리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할렐루야. 그럼 마음을 합해야 된단 말이죠.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냥 일사천리로 쫙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그렇게 가지 않는, 마음이 합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합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 마음이 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서 머물러요. 근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합하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면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장로들 가운데서도 아주 오늘 아주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제 장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오직 이게 이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자, 이 말은요, 가말리엘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가말리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럴 것도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확신은 없어요, 나한테. 이게 가말리엘의 입장인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그것을 막는다면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데, 이런 두려움이 이 가말리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조심하자. 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잘 모르잖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읍니다.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다. 여기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외에는 다른 곳에 이렇게 문헌에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했고 그 사람들을 따르던 무리가 한 4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죽자마자 사람들이 흩어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를 선동을 했고 선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떻게 됐어요? 드다는 죽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드다나 유다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조심하라, 이 얘기예요. 저는 이 가말리엘의 말에 굉장히 호감을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정말 퍼펙트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그 마음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했던 말을, 우리 요번에 제 제자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한 말이,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정말 어쩌다가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까봐 우리 그럴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해버리면 목사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저 때문에 망하는 영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판단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왜?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늘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그 생각을 늘 갖고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 뜻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래야 제가 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는 잘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온 것 같아요.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잘 가게 해주세요. 아니, 빠이빠이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세요. 바른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바르게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나는 잘 모르지만 이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냥 냅두면 하나님이 반하는 행동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다. 또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막았다가 그게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냅두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려 보여도 방해가 되어도 비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밀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인가요? 나의 열심인가요? 늘 물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지금 진행되어지는 일이 나하고 맞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겸허하게 나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옮겨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또 놓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도들은 맞고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었다, 이 이야기죠. 결국은 뭡니까? 책찍이 이들을 못 막았어요. 협박도 이들을 못 막았어요. 감옥도 이들을 못 막았습니다. 결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이런 막힌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끔 만들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돈 달라고 기도한다고.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돈을 만들어 올 수 없으니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어떤 분이 등록을 하시더니 차를 한 대 탁 사주시고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딱 와서 딱 주신다 이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하자,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면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쉽다고 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다 막힌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보내신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개인 플레이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도 함께, 집에서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움직일 때 교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반대할 때, 앞이 안 보일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기억하십시오. 감옥도 못 막았습니다. 책찍도 못 막았어요. 공회도 못 막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더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일하시고 우리의 막혔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초대교회, 신학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안으로 와서 구원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